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하고 금요일 계속 좀 그 언약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저는 어제 그 병원을 개원하는데 좀 어떤 순서를 맡아달라고 해서 좀 다녀왔는데요. 이제 크리스찬이죠. 크리스찬이고, 저 조금 이렇게 오래 교류가 되고 좀 아는 분이어서 갔다 왔는데요. 이름을 예일 박의원 그렇게 졌더라고요. 이제 그 광고 인사 시간에 나와서 병원 이름을 설명하면서 예일 박의원, 예일이라고 하니까 뭐 좀 들은 게 있나요? 예일. 네. 예수님이 일하시는 곳 또는 예수님이 제일인 박의원, 자기 성을 걸었는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와 사람 앞에 이름 걸고 하겠다. 그리고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첫 번째 되는 병원을 만들겠다. 그런 모토로 간다는 것이죠. 참 멋있더라고요. 저도 그분 좀 아는데 그분이 이제 그 친구들과 동료 선배들은 돈이 되는 병원은 성형수술 이것하고 그 다음에 대머리에서 머리 심어준 거 있죠. 그거 하면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일도 좀 하시고, 왜냐하면 응급의학과를 공부하신 분이니까 어느 곳에서 할 수 있다네요. 어느 곳에서도 전체적인 것을 다 이렇게 공부한 분이니까 무엇을 해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가 생각 하나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좀 떨어집니다만은 이제 그래서 뭐 머리를 심는 것 하나만 해도 조금만 이게 실습을 하면 지금도 계속 했던 분이니까 해보면 돈이 엄청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형수술, 지금 현대 굉장히 그런데 성형수술하면 돈을 엄청 벌 수 있으니까 친구나 동료들은 성형수술 아니면 머리를 심는 것을 해라.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자칫 잘못하면 내가 돈을 쫓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번 멋지게 살아보겠다. 그래서 이름도 예일박의원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그분의 부모의 기도도 있고 주변 사람의 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우리 수요일 금요일에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신앙생활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열매를 보고 여러분 제자가 되는지 제자가 아닌지에 대해 설명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어떤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그렇게 된 가정인데 그 장인 양반도 마찬가지고 친가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이제 뭐 저는 친가는 잘 모르니까 장인 쪽에 보면 정말 헌신을 하신 분이에요. 헌신을 하시고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지금도 경기가 이제 불경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데 매달 교회 앞에 드리는 11조가 한 500만 원 되고요. 그리고 건축헌금 500만 원 드리고요. 그리고 어렵겠죠?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현재 지금 건축헌금을 3억 정도 드렸다고 그래요. 3억 정도 드리셨는데 참 저는 그분이 어렵지만은 자체적으로 고백하는 게 그거는 고백을 하시던데 목사님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다. 근데 한 달 되어놓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목사님. 잘 됐다는 얘기가 그래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어제 어떤 그 개원 예배를 다녀왔는데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 목회자가 축복하고 정말 제가 개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축도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도 꼭 병원뿐만 아니라
어떤 전문의의 분야, 전문 분야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좀 그 도전해봐야 될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부지런하게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시고 평소에 그렇게 하나님에게 사랑하시라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장인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을 사이로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모님하고도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이제 그쪽 교회 목사님 사모님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하여튼 믿음으로 살려고 저렇게 애를 쓰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누구도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렇게 사니까 비록 그분이 배우지 못하고 정말 니아까부터 끌었던 분인데 지금 와서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이제 떵떵거리고 살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대보다도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된다고 하면 더 좋죠, 여러분. 그러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평소에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실 만큼 그런 신앙생활을 해 놓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 금요일 제가 계속해서 언약이라는 관점을 설명했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의 말씀 보고 어떤 그 에레미야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 아브람과 언약 관계 속에서 이 고기 이게 이렇게 하나 됐던 것을 하나님이 그걸 찢으시고 이게 쪼개는 거죠. 고기를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이 뭐냐? 그게 언약이다. 언약은 쪼갠다. 뜻이요. 고대 히브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고기를 쪼갠다. 고기들을 고기로 쪼갠다라고. 고기로. 쪼개니까 이게 둘이 되어 있는 거죠. 둘이 되는 그 사이 하나님이 이렇게 메꿔주신 거죠. 근데 이 메꿔주신 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메꿔주신 부분을 매우 어떻게 이렇게 떠나버린 거죠. 그럼 이 공간 속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가 되니까 하나님부터 나눠지는 온갖 복들은 차단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수고한 땀 흘릴 만큼 얻을지 몰라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그까지도 안 되도록 딱 차단해버린다는 거죠. 그 마지막 열매로는 그 열매가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잊지 말고 우선순위와 여러분의 어떤 삶의 모든 초점들을 하나님께 두고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살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 예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제일 예수님이 제일 되는 그런 병을 만들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는 그런 병을 만들겠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즐거운 교회 오늘 특별히 예배 드리신 여러분 가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중급반 공부할 때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적어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 시험이라는 관점에 제가 오늘 공부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시험이라는 관점을 공부해 보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부정적인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긍정이란 말이죠.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것은 똑같은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떤 복과 은혜를 누리는 찬스, 기회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려운 일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이 기회가 되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직장 얘기를 하고 교회 얘기도 좀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월급쟁이 수준에서 일을 하면 그분은 절대 그 오너에게 신임을 못 받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복도 못 받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에 있던 교회의 어떤 교회 헌신의 문제, 뭐 어떤 사역자도 똑같습니다. 사역자도 똑같고 어떤 장소에 있든 똑같아요. 단체에 있는 소속된 사람 똑같아요. 똑같은데 거기에 있는 월급 수준에서 일을 하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해요. 인정 못 받아요. 왜냐하면 오너들은 눈이 예민하잖아요. 정확한 통찰력을 가지고
어떤 자기 기업 속에 있는 모든 직원들을 한 분 한 분 정확하게 평가를 끝내버려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학생들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성장해서 어떤 기업에 가든 직장에 가든 뭐 사업을 하든 할 텐데, 어떤 직장에 들어갔다가 이 직장 속에서 월급쟁이 수준으로 일을 하면요, 이분은 절대 그 오너의 눈에 들질 않아요. 그래서 오너를 통해서 눈밖에 난 사람, 표현이 좀 노여한데, 어떻든 너는 월급쟁이다라고 보면 일단 월급쟁이 수준에서 인정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월급쟁이지, 일을 하고 노동의 대가만 가져간 사람이지 오너가 생각하는 만큼 일을 못 해주는 거죠. 오너의 관점의 눈을 가지고 회사를 보고 일을 해주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어떤 그 사장이 시키지 않는 일을 먼저 해내는 사람이 되면요, 그 사장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당연히. 그럼 어느 순간에 어떤 찬스가 와서 사람을 어떤 이렇게 좀 직급을 올려주는 일이 생기거나 또 어떤 정말 측근에 두려고 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측근 중에 측근, 뭐 비서 중에 비서. 그런 일을 시킬 사람 찾게 되었을 때 누구를 쓰겠어요, 여러분? 그 회사를 죽도록 충성하고 내가 시키지 않아도 내 마음에 쏙 돌도록 일하는 사람을 뽑아 쓰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어느 선까지는 사장이 주시를 할 거예요. 저 사람이 이래도 괜찮은가, 저대로 괜찮은가, 수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할 거라고요. 수많은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걸 통과가 되면 딱 점 찍어놨다가 어느 순간에 딱 올려주는 거죠. 측근 중에 측근으로 써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직급을 올려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봐요.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절대 성공 못해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사회 속에 나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속에서 일하실 때 사장 마음에 좀도 안 들고 여러분이 그냥 월급쟁이 수준에서 일하고 시키는 일만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피곤하겠죠. 얼마나 피곤해요. 짜증날 일이잖아요. 시키는 일을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일한다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어요. 어떤 내가 어느 속에서 월급 받고 있지만 내가 자율적으로 일해서 능동적으로 일을 해서 정말 사장이 시키지 않고 어떤 상사가 시키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일을 하면 기쁘겠죠. 어떤 노동 생산성의 문제에 있어서 능률도 오르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건 사역자도 똑같아요. 사역자.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목회자를 또 이렇게 저도 많이 섬겨보면 많은 주의 종들을 섬겨보았는데 섬겨보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분, 어떤 분은 저런 분, 어떤 분들은 시키면 일을 하고 안 시키면 전혀 일 못하는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시키지 않아도 그 목사님의 어떤 목회 방향과 저분은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고 의도와 생각과 계획,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높으신 의도와 뜻과 계획을 알고 일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도 똑같다. 무슨 일을 해도. 그 하나님이 높으신 뜻을 가지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바와 어떤 뜻하신 바, 의도하신 바대로 일을 해드리는 것이 천적창조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 그럼 여러분 그 말 속에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 여러분이 무슨 사역자가 되든 여러분이 가정 생활하든 여러분이 자녀를 양육하든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이 다 통한다. 근데 이 문제가 정리 안 되면요, 만약 회사 입장에서도 어떤 정리 해결을 시켜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는 1순위에 딱 들어가는 1순위. 너는 어떤 일만 생기면 딱 잘라본다. 그럼 이제 모가지가 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가지 난 사람 입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나 같은 인재를 왜 못 알아볼까?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보긴 뭘 못 알아봐요. 여러분 모가지 나기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분명히 회사에서 인원을 감축할 때가 있을 거란 말이죠. 뭐 증언할 때 있고 감축할 때 있을 텐데 감축의 대상이 항상 이게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안 되죠. 그 사람은 어떤 장소에 가도 항상 그 리스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고의 문제니까.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어제 그 혜원이가 이제 학원에 갔다 와서 오늘 지금 시험 보러 갔잖아요. 이제 실기 보러 갔는데 여러분 그 보통 어렵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다 뭐 아주 얘들이 가서 보니까요, 뭐 쫙쫙 빠졌어요.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기가 막히게. 인형처럼 생겼어요, 다 애들이. 남자애들이 그렇게도 예뻐요. 완전 수술하고 온 것처럼 탁탁하게
김수현 이상으로 이뻐요. 그리고 딱 눈이 야, 저 정도면 잘생겼다 할 정도로 그냥 쫙 드러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성균관대 오늘 좀 시험 보러 갔는데요. 거기는 뭐 키도 크고 얼굴이 예뻐야 된다고 거기 들면 쪽쪽 뽑은대요. 그 말을 듣고 가지고 실망해가지고 집사람은 저기 앉아서 가만히 앉았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기운이 쫙 빠졌어요. 그러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친구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요.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야 1000명이 모이면 뭐하고 10,000명이 모이면 어떻다냐. 네가 실력 있고 네가 연기를 잘하면 될 거 아니냐. 10,000명이 모여도 괜찮다. 10,000명이 모여도 10만 명이 모여도 괜찮다. 될 놈은 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10,000명이 모여서 1명 뽑는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1등을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비율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을 사는데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유로부터 내려진 복과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높으신 뜻과 계획하신 바를 알고 여러분 인생이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놓았던 삶의 여정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기도했을 때 아버지가 외면하시고 모른 척 하시고 돌아서시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혜원이한테 어제 그런 얘기 했어요. 야 10,000명도 괜찮고 1,000명 괜찮아. 네가 연기를 잘하면 돼. 결국 연기 잘 뽑는 것 아니냐. 어차피 학교 가서 네 연기를 가르쳐 줄 거니까 끼를 발휘해라. 끼를 발휘. 아주 내질러 그랬어요. 내질러. 내질러라고 그랬다고요. 떨어지면 어떻고 안 떨어지면 어떠냐. 내질러버려 그랬죠. 여러분 틀린 말 아니죠? 그 사람들도 사람들이잖아요. 얘가 끼가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개발하면 되겠구나. 상품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뽑는 사람들 면접관의 입장에서는 사람 정확하게 찍어내잖아요. 100명 모이면 그 가운데 한두 명 딱 뽑아내버려요. 전문가들이니까. 똑같다고요.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또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찍어서 높이시면 높이시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또 아무리 뭐 가정적인 환경이 좋지 않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뽑아서 올리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뽑아 올리는 누가 그걸 맡겠어요. 제가 어제 갔다 온 얘기를 하잖아요. 그 장인 어른 같은 경우는 정말 학벌이 없단 말이죠. 학벌이 없어요.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오직 그 일을 위해서. 이 불경기에 마이너스가 되고 이 기업이 막 이자가 한 달에 돌아가는 거야. 거의 한 3천 정도. 이것저것 다. 지금 3천에서 5천 정도가 돌아가야 돼. 한 달에.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꼭 한 달 되어놓으면 딱 채워놓으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될 상황이에요. 도저히 안 될 상황. 도저히 안 되고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인데 묘하게 문이 안 닫히고 돌아가고 하나님의 헌신하고 충성하고 먹고 살고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 그 누가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난 금요일 제가 거기까지 공부하더니 마쳤는데요. 하나님 홍수로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해서가 아니라 이 시대는 이미 악하기 때문에 더 손댈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활이라는 얘기를 제가 무지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다시 멸하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그 화살을 뒤집어서 어디를 쏘았다 그랬어요? 그 무지개의 화살을 히브리어는 활이거든요. 이게요. 활. 무지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활이란 말이에요. 활. 활이란 말인데 그 활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원래는 우리를 향해서 쏘아야 돼요. 근데 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 화살을 어디로 돌렸어요? 하늘을 향해서 돌렸다. 하늘을 향해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쏘아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시고 원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거룩하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쏘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분이 죽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무지개예요. 단순히 무지개가 떴단 말이 아니라 그 무지개를 뒤집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쏘아버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쏘면 다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저와 여러분이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조금 더 뭐 다르면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구제불능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화살을 쏘아버렸어요. 화살을 쏘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에요. 그게 칼보리산 언덕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계속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시잖아요. 경고의 나팔을 불어주시면서 너희들 애사고를 버리고 사고방식과 의식을 버리고 오직 진리 향해서 걸어가라. 진리 하나 붙잡고 걸어가봐. 그러면 내가 반드시 네가 걸어놓은 그게 열매를 줄게 라고 하는 성경 가르침이잖아요. 우리 인생의 열매, 여러분 가정 속에 맺혀지는 그 열매가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주시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자녀 속에 맺어지는 그 열매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시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라고요. 성경은 자녀들이 우리의 거울이고 얼굴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 판단할 수가 없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자식을 봐봐라. 네 자식 열매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얼마나 명확하냐고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이렇게 이번에 수능 보고 하는 아이들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기쁨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서서히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있구나. 준비하고 있구나. 하나님 좀 그걸 조금 더 열어주시는 느낌이다.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아이들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뿌듯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나쁘게 걸지는 않았구나. 그래도 누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바르게 걸어보려고 애를 쓴 교회이구나. 그 하나는 생각이 돼요. 앞으로 우리 교회 자녀들, 우리 모든 자녀들 아닙니까? 자녀들이 어떤 세상적인 뭐 학문, 학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든 조금씩이라도 더 좋은 대학과 더 전문성 있는 아이들 나오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거죠. 그것도 교회의 열매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걸으냐에 따라서 성도들, 자녀들이 열매를 거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이 말씀을 따라 훈련받고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따라 걸어가게 되면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열매를 주지 않겠냐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5년, 10년 후가 지나면 더 전문성이고 더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줄기차게 진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누가 말해도 진리를 향해 붙잡고 진리를 향해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 언젠가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자녀들 속에 열매를 거두게 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거기 희망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현재 우리 성도들의 어떤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손들이 더 복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미래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세상 속에서 이름을 드러낼 만한 어떤 뭔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아름다운 거잖아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성공, 실패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걸어가는 가운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말씀했던 거 잊지 마십시오.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왔던 짐승들 가운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부정한 짐승 잡지 아니하시고 정결한 짐승 잡아서 죽였습니다. 곧 이 말은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하셨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정결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진리와 거룩한 자가 되어서 너희들이 죽어야 하나님 나라는 사는 거야. 그래서 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라. 십자가 벗으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부정한 짐승이 산다. 이거예요. 부정한 짐승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남편과 자식과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지, 가까운 이웃들이 여러분이 죽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일 때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 속에서 남편들이 믿지 않는 분들 저하고 상담도 많이 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 상담할 때마다 여러분 남편 죽여라 그러던가요? 그래 본 적 한 번도 없죠?
남편을 주님처럼 섬기세요. 그분이 주님이세요. 섬기세요. 술 드실수록 더 술도 사다 드리고 잘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상담해 드렸죠. 목사가 술 사다가 남편 술 먹고서 이렇게 그런데 사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당신에서 좋다고 이렇게 하라고 제가 그렇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란 말이죠. 그분의 술 끊으라고 저런 사탄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대부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런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을 물러가라. 그럼 남편이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야 안 열려요? 그런 관점을 남편을 바라보면 저 인간 내가 예수 믿는 아내 만나고 내가 죽을 맛이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적어도 아내 된 사람이 남편이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막 핍박을 하고 여러분들 때로는 머리 깎아낸다 합시다. 그냥 머리 깎아버려요. 그냥. 그 머리띠를 자꾸 막 흔든다 합시다. 성경책을 불태운다 합시다. 그래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가 죽어줘. 네가 죽어야 네 남편 살 거 아니냐. 네 머리 내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 어떤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 성도를 가정마다 할 때마다 그 남편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기세요. 밥도 챙겨드리시고 몸을 보호해 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정결한 짐승이 할 일입니다. 그 전체 성경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 버리고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어떤 상담이 간단하게 끝나죠. 남편 버리고 도망가 버리세요. 그럼 간단 종료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 남편을 누가 구원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가정 속에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선교사는 죽는 것이잖아요. 뼈를 묻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정결한 짐승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성도를 섬기는 가운데 계시는데 섬기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됩니다. 새로운 성도가 와서 그러다 죽고 성도 상호간에 서로 죽어주고 섬겨줘 도와주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그 영혼들을 세워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정에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좀 생각해 봅시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분이 뭡니까? 정결하다고 하는 것이 왜 정결하고 부정하다고 왜 정결합니까? 부정합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것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던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 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안 하면 그게 부정한 짐승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어떤 표현적으로 되는 것입니다만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노아 방주에 이게 실었던 것도 마찬가지, 나올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아버지가 너는 정결한 짐승, 너는 부정한 짐승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쪽이 갈라지게, 여러분 쪽이 갈라지게 부정한 짐승이면 돼지고기 안 먹어야 돼요, 지금 우리. 여러분 다 드시죠? 삼겹살, 오겹살 쫙 구워서 맛있잖아요. 노릇노릇해서 이게 맛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어떤 코셔라고 하는데 그 규례를 따른다고 여러분과 저는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돼지고기 안 먹는 분 계시나요? 전번에 그 사모님 나오셔가지고 삼겹살 파티를 좀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고기를 별로 안 먹잖아요. 한 두어 점 이렇게 먹으려고 했더니 목사님 고모부는 어떻게 코셔를 믿나요? 물어보더라고요. 코셔를 믿는 여자한테. 코셔를 규정을 지키세요. 제가 잘 안 먹는지를 모르고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코셔를 지키면 돼지고기 그런 거 유대인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족발이 갈라지고 뭐 굽이 갈라지고 뭐 되새김질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건강의 상태 봐서 그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좋다 하면요. 참 우리나라 국민 사람들 그 귀가 얇잖아요. 아주 거들내버리잖아요. 거들내버려. 언젠가는 여러분 그 가을 겨울 되면 그 개구리가 뭐 무늬 있는 개구리 있잖아요. 이거. 그것이 뭐 땅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 파서 먹으면 정력이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남자들이 계곡마다 가 계곡을 다 헤쳐버렸어요. 난리를 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하면 벌금 낸다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안 하고. 참 우리나라 국민들 대단해요. 뭐 하나 좋다 하면 그건 아주 완전 작살내요. 작살내요.
균형 잡히게 드시면 됩니다. 뭐가 좋은 게 아니라 골고루 잘 드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안 먹고 골고루 뭐가 하나 좋아서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다. 그런 거 없어요. 영양분을 골고루 조금씩 많이 먹지 말고 우리가 여러분 세탁기 돌려보시면 아시다시피 세탁기에 그 세탁실이죠. 한 100% 120도 넣어서 돌리면 잘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몇 프로 넣으면 잘 돌아가요, 여러분? 70% 정도 넣으면 잘 돌아가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육신도. 우리 이 위 속에다가 70% 넣으면 잘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120, 130을 넣으니까 이게 안 돌아가서 문제죠, 안 돌아가서. 저는 가끔 어디죠? 뷔페? 그런 데 가보면요. 성도들도 보는데, 깜짝 놀라요, 이게. 얼마나 갖다 드시는지. 아주 혼전을 뽑아버려요, 혼전을 뽑아버려요. 갖다 보니까 끙끙 앓고 이제 뭐 뱃속에 탈락 난리를 치는데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집어넣는 거예요. 70만 되죠, 70. 정 맛있는 게서 한 번 정도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렇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거 다 소화합니다. 그것은 또 배출이 됩니다. 몸이 그렇게 길들였기 때문에 그 양 이상으로 먹는 어떤 하루, 그냥 포만감 있게 하면 많이 먹는 거죠. 그거는 괜찮아요. 그거는 자동적으로 해결돼요. 근데 매일 포만감 있게 계속 120, 130, 15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몸이 그게 제대로 되겠냐고요. 나머지,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처리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먹어서 다려. 또 좋은 거 있으면 하니까 그것만 그냥 아주. 왜 우리 국민들이 왜 이렇게 귀가 얇은지 몰라요. 좀 생각 있게 살아야 되겠는데 생각이 없어요. 요즘 여러분 좀 유행한 음식이 뭡니까, 여러분? 요즘 그 방송에서 이거 먹으면 건강하다 하는 그 음식이 뭐 있나요, 여러분? 또 아마 책은 또 있을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면 또 국민들 그거 살리라고 정신 없을 거예요. 어떤 음식도 다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다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그 한의학적으로 보면요, 독을 써서 사람을 살리잖아요. 사약이잖아요, 사약. 사약을 소량을 써서 사람을 살리는 걸 보시죠. 사약도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문제지. 어떤 경우는 그 사약을 해서 독을 해소하고 살려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문제는 너무 과하니까 문제죠. 한쪽으로 하니까 문제죠. 여러분과 저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거룩하거나 뭐 정결하거나 깨끗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게 성도를 만들어 주셨나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뽑아주신 거예요.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 하나만으로 평생을 다 갚아도 못 갚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이 뭐 예배를 잘 드리거나 뭐 제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해서 구원받거나 여러분 인정해 주시는 그런 거 결코 없습니다. 누구나 아무리 정결하고 아무리 깨끗해도 주님 앞에 서면 다 부정한 자예요. 여러분과 저 가운데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얼굴을 대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을 대면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전번에 설명드렸잖아요. 우리 그 법궤에서 설명한 말씀 드렸죠. 법궤가 있겠다면 법궤 속에 여러분 아론 쌍난 지팡이 두 돌판과 만나 닿으면 항아리 이걸 집어넣고 덮개 덮어버렸다. 덮었다. 은혜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구약 성경의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의 상징이고 불순종의 상징이잖아요. 그 세 가지가 다. 그 상징들을 법궤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 법궤를 딱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제의 피를 뿌렸어요. 피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덮어버리고 예수를 덮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요, 안 보여요? 덮었으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죠. 우리 어린아이들 엄마가 치마 폭속에 들어가 안 보인 것처럼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 보혈의 피로 딱 덮어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뭘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바른 예수님으로만.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에 있는 이 죄를 보지를 않으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덮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그와 나라를 위해서 죽도록 사는 것이죠.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구체로 좀 들어갈 건데 그 들어가면 한참 가야 되니까요. 정리를 하겠는데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아놓으십시오. 제발 좀 부탁하는데 하루 앞만 보지 말고 하루 한 주를 보고 한 달을 보고 1년을 보고 2년을 보고 10년, 15년을 보고 20년을 내다보고 살아놓으시라고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근육이 생기던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근육 안 생깁니다. 제가 우리 전번에 송고사님 이렇게 만져보니 목사님 너무 말라셨네요 그러는데요. 그래도 이게 저는 근육만 있어요. 근육만. 지방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매일 제가 운동해요. 잠깐이라도 팔굽혀펴기라도 매일 하고 아래운동 계속 이게 한 30kg 되나요? 뭐 10kg나 20kg 뭐 하여튼 들면 무거울 정도 된 것들 계속 30개, 60개씩 계속해요. 앉아서 따도 계속해요. 50개씩 해요. 하루아침에 근육이 생기진 않아요. 신앙생활 들은 똑같아요. 제 몸이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이 나이에 그래도 균형이 잡혔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를 뒤태를 보고 목사님 뒤태는 참 좋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계속 운동을 하니까. 그런데 하루 해가지고 여러분 뒤태 생기지 않아요. 이 몸이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죠.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반복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해 놓으면 그것이 근육이 생긴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을 어느 날 보시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여러분 제가 회사 얘기 아까 배웠고 교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찾아서 일을 하시라고.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절대 여러분 뭔 일 안 시킵니다. 여러분 찾아서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제가 안 보고 있냐? 다 봅니다. 제 마음속에도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내년도에 이제 또 좀 일꾼들 세우고 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어떤 분이 우리 김 목사님 이번에 재정 부장님 내려가시잖아요. 2년 했으니까. 그럼 이제 뒤에 누구를 세울까 이렇게 찾아보는 거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번에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누구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이제 우리 양 장로님이 부장을 올라가시고 한 집사님이 이제 회계로 올라가시고 서기를 이제 세워야 된단 말이죠. 그럼 교회 다른 직분도 똑같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벌써 저는 진직부터도 기도 들어갔어요. 하나님 누구를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 찍어주세요. 뽑아주세요. 그럼 나름대로 이제 어떤 선이 서 있겠죠. 아, 이분은 이렇게 되겠다. 하나님 마음에 괜찮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괜찮나요? 그래도 괜찮나요? 계속. 그럼 평소에 여러분들의 삶을 전체 종합해서 평가하고 봤을 때 하나님 이 정도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막 충성한다고 해서 어떤 직분을 세우겠냐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1년 동안의 삶, 2년, 3년 삶을 쭉 본 다음에 저 정도 되면 앞으로 교회를 일할 수 있는 일꾼 되겠다. 충성하시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올 때, 좀 부족해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 신앙의 성장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에 어떤 직분을 임명하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사 똑같고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그때 목회자의 마음속에 마음에 다 두는 거예요. 저번 언젠가는 이런 기회가 되면 교회 좋은 직분을 세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유심히 봐요. 여러분 유심히. 하나님은 그보다 더 훨씬 유심히 쳐다보십니다. 어떤 저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인정받는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버지가 여러분 놀랍도록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